오늘 우리 하박국 설교 6번째 마지막 하박국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이 하박국 설교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맞추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초대 교부들로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죄들을 구별하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7가지 죄, 사순절에 맞춰서 특별히 이 주제로 한 7차례 정도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설교가 함께 보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기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찬양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유대 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농 반목, 반농 반목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업을 위해서 반절은 농사를 짓고 또 반은 목축을 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그 지역의 3대 소출입니다. 3대 유실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다 하나도 없으며 또 반목이죠. 목축을 하는 사회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의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런 짐승도 목축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하박국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가 처했던 현실, 그가 앞두고 있는 일들은 그만한 찬양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관하여서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자기가 처리했던 일 중에 하나가 비리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이분이 너무나 순박한 성품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 2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비리 공무원 취급을 당하면서 막 취조를 막 당하는데 만약 이 일이 잘못돼서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만약 내가 이 일이 잘못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내 어린 2 자녀와 내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나 자기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앉아있는데 정말 막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정말 두려움으로 마음이 물처럼 쏟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정말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일이 다 지나고 그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때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는데도 그 설명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참 그 두려움을 느꼈었는지.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딱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모든 장기들이 울렁거리고 내 입술에 말이 떨며 더듬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혹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닥쳐오리라고 확실시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눈으로 그 일들을 내다보고 기다리는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온몸이 떨려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모든 떨림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의 떨림과 두려움을 서술하는 맨 앞에 16절 앞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 모든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계획을 하박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흉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의 도구로 쓰실 거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론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이 질문과 항의가 시작이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두려워 떨고 그분이 행하실 일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수년 내에 유다에 닥치게 될 재앙, 그 재앙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들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아래에서 짓밟히고 사로잡히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운명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임박하였고 곧 닥치게 될 유다의 비극을 생각하며 그리고 군사들이 저 북방에서부터 몰려오게 될 터인데 북쪽 하늘을 보고 있자니 그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실 그리고 닥쳐올 그 재앙을 보면서 떨고 그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떨고 두려워하는 닥쳐올 재앙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택한 백성 유다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스스로의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의와 율법마저도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던 무슨 고난을 당하건 무슨 두려움이 있건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라면 어떻게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두 손 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하여 그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에
바벨론이라는 아픈 회초리를 대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흉악하고 흉포한 만큼 유다에게는 아픈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유다는, 또 그 고난을 통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 무서운 것만 알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이지요. 회초리만 무서워서 울고 떤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을 깨달아 알아요? 내 부모가 왜 회초리를 들었는지. 더 나아가서 이 회초리를 자식에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철이 든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성장한 것이죠. 고난의 회초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그 고난의 회초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잠시 하나님의 손에 잡힌 회초리로 쓰임을 받지만 그들 자신의 넘치는 악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결국 자신의 죄의 분량을 채우고 그 죄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과 부유한 힘을 주었어요. 고난을 받은 자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복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동안에 내놓지 못했던 죄성을 다 쏟아놓으면서 자기의 힘과 형통함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만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은혜를 베풀고 여기에는 심판을 베푸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 심판을 받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어 입을 다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유다를 향한 심판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으로 이끌어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결국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도 역시 유다 역사의 말기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재앙과 환난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로 애가를 지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유다의 불어닥친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알았던 고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난과 이 재앙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속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 작정하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계획을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이나 시편 기자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 뭘 들었을까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좋았더라, 남이 하는 얘기들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서 이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깨달음과 그런 감격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을 이 땅의 낮은 곳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고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은 이 땅의 낮은 곳과 비교해서 높은 곳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현실은 이 세상의 낮은 곳입니다.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 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찬양이 있는 걸 아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당면한 어려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입술의 고백은 이 땅의 낮은 것들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처음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가졌던 꿈으로 나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낮은 우리의 현실을 대면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거나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직을 해야 되거나 그동안 했던 일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예, 경제가 어려우니 일자리를 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또 구해도 자꾸만 이전보다 소득은 줄고 그것에 맞춰 내 생활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위축하고 주저앉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우리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 때문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서로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약해지지 않고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건강의 문제, 그 연약함 속에서 더 담대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새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이 땅, 이 낮은 곳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계신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쪽이 무겁고 짠한 마음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경쟁이 한없이 더 치열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내 앞길이,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 내 앞으로 달려가 버린 것 같고 나만 자꾸만 뒤쳐져서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하고 지금 내가 가진 믿음보다 얼마나 더 큰 믿음을 더 가져야 하는가? 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을 달려갈 믿음의 크기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 담대히 더 크게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 분량과 그 크기가 여러분의 일생을 달려갈 믿음의 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더 담대히 더 큰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이 안 보이고 고난이 지속된다고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히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하나님은 그 큰 믿음의 그릇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낮은 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줄 수 있다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은가? 뭐 이런 조사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누가 살아와서 한번 우리 앞에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랭킹 탑은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을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낮은 목동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상 그가 겪어왔던 삶은 그가 40이 되기까지 형제들과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오해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광야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체 생애에서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 위대한 다윗의 삶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의 일평생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요?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춘 것이 기적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물매는 이스라엘 목동들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였어요. 늘 하던 일이었고 그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살펴보면 그의 젊은 날에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낮은 곳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꿈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높은 곳을 다니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찬양처럼 그리고 다윗이 살아내었던 그의 삶처럼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